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는 여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삼손 이야기 보면은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내보내는 장면, 이런 것들도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향하여 여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팔레스타인에는 이 여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여우는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 농사를 해치는 주적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포도원의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갉아먹고요. 또 줄기를 뜯어먹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여우가 맹렬히 활동하는 시기는 이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는, 꽃이 피는 시기에 여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에 이 여우를 만약에 못 잡으면 1년 포도농사 전부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 꽃이 피는 이 시기에 그 꽃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꽃을 보면서 사랑을 피우는 이 계절에 이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의 관계를 해치는 상징적인 동물로 여우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노래, 즉 사랑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 또 사랑의 보금자리, 이것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자, 이 포도원에서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던, 이 깊은 사랑에 빠져있던 이 두 사람에게 어느 날 그들의 관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흐는 이 여우를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여우가 그냥 여우가 아니에요. 큰 여우 이런 게 아니고요. 의외로 작은 여우, 정확하게는 여우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작은 여러 여우들. 그러나 작지만 섣불리 보고 이 여우를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온 포도원이 다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비록 작은 여우지만 반드시 이것을 잡아내야 된다. 우리의 삶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의 원인자들을 보면 큰 사건 때문에 사실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시한 것들, 사소한 것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사건들이죠. 이 작은 사건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의 큰 행복의 보금자리를 붕괴를 시키는 원인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온 포도원을 흐는 것이 작은 여우인 것처럼 우리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큰 것들은 금방 눈에 띄잖아요. 큰 것들은 눈에 띄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단도리를 해요.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안 돼요. 그런데 작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잖아요. 그처럼 자꾸 작은 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로 커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큰 사건들 보세요. 흔히 우리가 비행기 추락 사건, 무슨 연료통이 펑 터진 게 아니에요. 작은 나사 하나, 이런 것들 빠져나가고, 작은 기기들이 고장을 일으키고,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고, 화재를 보세요, 화재. 무슨 폭탄이 펑 터자고 화재 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이 천정 안에 작은 전선 하나, 그죠? 거기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빠지직 하다가, 전체를 태워버리고, 큰 산을 태우는 산불을 보세요. 누가 휘발유 갖다 붓고 불을 붙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피우고, 성냥개비가 없구나, 요즘은. 담배 다 끈 줄 알고 던졌는데 바람 쌕쌕 불어가지고 전체 산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노래, 이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표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이 눈부신 아주 찬란한 왕 솔로몬과,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인데,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저 시골 이름도 없는 그 시골 촌구석에 거기에서 농사 지으면서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오빠들이 있었는데 오빠들이 엄청 부려먹었나 봐요. 읽어보면은. 그래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볼품없는 그런 이 여인과의 열렬한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 우리를 신부로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우리는 새까맣잖아요. 제로 새까맣습니다. 이렇게 양복 입고 여러분 화장하고 그래서 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얼마나 악한 생각들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스토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스러운 것도 없고 어여쁜 조건도 안 되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그렇게 프리티하고 뷰티풀할 수 있냐, 마이 달링,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부르는 사랑의 초청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은 역시 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역시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요, 지금 우리 하늘터 교회, 우리 각자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 하늘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어여쁜 자들아, 이제 일어나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어여쁜 자라고 하면서 일어나 가자고 하느냐? 우리가 10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첫 번째 이유는 겨울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겨울은 아시다시피 음울하고 추운 계절 아닙니까? 식물의 모든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계절. 이런 이제 겨울이 이제
끝이 났으니까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근데 비가 그쳤기 때문에 이 비는 역시 겨울비죠. 겨울비.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기압이 불규칙합니다. 특히 이때 내리는 이 겨울비는요, 곡식의 성장에 유익을 주는 비가 아니죠. 추위와 한기를 더욱 강화시켜서 매우 이 날씨를 을씨년스럽게 만드는 음울하고 스산한 사람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모든 식물들을 어려움을 주는 이런 비가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2절을 보면 지면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라. 겨울에 춥고 암울했던 시기, 시련과 고통의 시기가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꽃들이 피는 화사하고 신선한 새로운 계절, 뭐예요? 꽃의 계절, 바로 봄이 이제 찾아온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또 보면은 새가 노래할 때가 이런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기 때문이라. 이 비둘기는 팔레스타인에 봄이 되면 찾아오는 철새입니다. 그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는 건 이제 봄이 왔다. 추운 겨울이 이제 끝나고 봄이 도래왔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일어나자. 그 다음에 보면은 포도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와 포도는 그 맛이 달콤해서 안정과 번영,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상징했어요. 이제 열매가 풍성해지고 풍성함을 보여주는 꽃들이 활짝 피고 향기를 지금 토하고 있다. 이런 때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일어나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어려움과 시련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번영과 풍요로움과 행복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더욱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추운 겨울을 딛고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을 잊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예비한 이 행복과 축복, 번영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늘처교회의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독한 겨울, 차디찬 겨울비를 맞으면서 혹시 이곳까지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시련의 때가 끝나고 있다. 내가 예비한 축복과 번영, 행복과 사랑, 안정과 풍성함의 그곳을 향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초청 소리를 오늘 이 시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초청의 소리의 때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 소리 중에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시련이 뭐냐?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릴 텐데 문제는 뭐냐? 이 포도원에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다 망쳐버려 주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망치는 이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둠과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위협하는 이 작은 여우들, 이 여우들이 어떤 여우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나의 비둘기. 자, 이 나의 사랑이 어디 있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어요. 매우 위험천만하고 접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의 소리를 듣고 싶구나. 네 부드러운 소리를 좀 들려다오. 네 아름다운 얼굴을 좀 보게 해다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얼굴, 너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소리를 좀 들려주고 너의 얼굴을 좀 보여주는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첫 번째 작은 여우는 뭐냐?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사랑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는데 아무도 우리 아이에게, 선생님조차도 관심이 없어. 완전 왕따지요. 여러분,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고요. 관심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벌 가운데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관심, 즉 내버려 둠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불순종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건 너무 큰 저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에 목말라 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을 찾아서 계속 방황을 합니다. 왜? 그 부족한 사랑을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채워야만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사랑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소설, 모든 시, 모든 영화의 주제는 다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무관심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우리가 네 얼굴을 좀 보여다오.
또 내 얼굴을 보여주는 좀 이런 뭔가 작은 관심의 몸짓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큰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 들려주고 내 얼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에게 옛날에는 매일 성경 구절 보냈습니다. 요즘은 이번 주는 내가 너무 아파서 한 번 보냈는데 왜 한 번 보내냐고 관심도 한 번 안 보여주더구만. 왜 이우영 목사님은 성경을 그래 보내다가 이번 주는 어디 놀러 갔나. 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 그런 생각 들죠? 예. 지금 좀 센 것 같아요. 예, 약국에 갔는데 뭐 먹지도 안 하고. 그래도 뭐 아멘이라도 보내주는 분은 고마워요. 뭐 몇 달 내내 아멘 한 번도 안 보내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찔리지요. 좀 찔려야지.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관심, 변화가 일어날 때 작은 관심을. 예. 여러분, 이 무관심이 우리의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적어 보이지요. 작은 여우입니다. 이런 게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왕창 내려앉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세요. 관심 좀 가지라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관심 좀 가지세요. 관심 좀 가지세요. 예. 관심 가져도 관심 안 가시는 분들이. 자, 두 번째 몰아내야 될 작은 여우는 고도원에서 고독감입니다. 고독, 외로움이죠. 이 외로움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이제 내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되는 느낌이죠. 이 세상에 이제 내 혼자다. 사람이 많아요. 예.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은 많은데 우리 군중 속에 고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많은데 내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고독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죠.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자기 인식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이때 느끼는 감정.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제 나이가 늙고 수족을 쓰지 못하는데 내가 낳아준 자식이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고독입니다. 외로움. 너무 쓸쓸하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로운 거죠. 고독은 이처럼 뭡니까?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내 혼자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쓸쓸합니까? 내 혼자밖에 없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고독을 느끼고 삽니다. 생활이 너무 일단 복잡해요. 세상의 농경시대에는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뭐 일하고 나서 저녁에 모여가지고 뭐라도 합니다. 가족끼리.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소통의 시간이 자꾸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뭐 거의 뭐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들어와서 뭐예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밥 먹자 그리고 자자 그리고 또 출근합니다. 거의 여인숙이에요. 여인숙. 예, 잠자는 곳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고독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네? 뭐 이야기 나눌 틈도 없어요. 이야기 나눠봤자 다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잘했나 못했나, 응? 돈 벌었나 못 벌었나 이런 이야기 하지. 어디 아프냐, 응? 슬프냐, 얼마나 힘드냐 이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네?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많이 힘들었지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너무 고독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저는 고독을 즐기는 게 취미다 그러는데 고독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고독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을 뭡니까? 가져와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때는
고독할 때예요. 내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독하게 지내다 보면 생각이 좁아지게 돼요. 생각이 단순하고요. 생각이 좁아지고 보는 모든 앵글이,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이 폭이, 각이 완전히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세계 속에서 다 결정하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선적이 되고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좀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다. 옆에 사람들 보면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고집불통입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 생각하고. 의논할 사람이 있어야죠. 있기는 있죠. 의논이 안 되잖아요. 부부끼리도 의논이 안 되잖아요. 부자지간에도 의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집불통이 되는 겁니다. 타협할 줄을 몰라요. 예, 타협이라는 없습니다. 왜? 내가 너무 외롭게 내 혼자 내린 결정인데 무엇도 간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일을 시켜보니까, 혼자 일하는 걸 보니까 보기 안 좋았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고독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와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함께 지내게 했어요. 여러분, 이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의 고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네,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네. 자꾸 흩어지면 안 돼요. 자꾸 함께 할 때만 첫 번째로 고독의 제1단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제1단계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함께 했어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있어요. 함께 살아요. 가족이 함께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여기서 함께 있어요. 함께 예배해요. 함께 봉사합니다. 그런데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외로우세요? 네, 말도 못하는 거 보세요. 네. 저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 하는데도 외로울까?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울까요?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자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로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갓을 치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야,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함께 있다면 서로 속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고독한 겁니다. 부부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이유는 뭡니까? 서로에게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부부가 되었음에도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따로 국밥 먹는 거예요. 너는 네 손 흔들고 나는 내 손 흔든다.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너는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게 뭐가 부부입니까? 말라 결혼했어요. 말라 결혼했습니까? 그냥 혼자 살지. 그러려고 결혼했습니까? 더 외롭고 더 고독하게 만들 거라면 왜 결혼했습니까? 결혼하면 서로 속해야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못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 생각도 들어야지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면 안 되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지요. 속했다면 속한 자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결혼은 해놓고 자식은 낳아놓고 자식 없을 때처럼 멋대로 살고 결혼 안 할 때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은 말라고 결혼했습니까? 말라고 자식 낳습니까? 남편 아내 둘이 안 할 거라면, 부모 노릇 안 할 거라면 말라 자식 낳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이 많고 많은 교회들 쎄 발렸는데 말라고 하늘특위에 등록했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고독하지 않으세요? 왜 그 고독이, 이 수십 명이 모인데도 왜 고독이 계속 밀려오나요? 1년 전에 2년 지나도 계속 외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속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공동체 안에 속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나는 하늘특위에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목사님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김 집사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고 내 결정 내가 내립니다. 그 말라 여기 왔습니까? 다른 교회를 가지. 다른 교회 가면 달라집니까? 그렇게 사는 습관을 버리자면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또 달라질까요? 1, 2주 한두 달은 짜릿짜릿하겠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는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실 수 있어요. 등록하도 내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이 교회를 접고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아니어도 갈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 아니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하고 계속 안 살았어도 돼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 못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 법원에 가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멀쩡한 가정이 몇 가정 남겠습니까? 그러면 나눈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떠난 성도에서 아픈 마음을 기도로 드리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짠했어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그래요. 나는 우리가 소속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속감. 내가 내 의지로 선택했다면, 여러분 결혼할 때 강제로 결혼하셨습니까? 조선시대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할 때 강제로 등록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셨잖아요. 수개월을, 어떤 분은 수년을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왜 힘들어집니까? 서로에게 속하려고 하지, 간섭받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단독자로, 독립자로 나는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 소속감, 나는 하늘특교의 식구다. 나는 하늘특교의 교인이다. 특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겠죠. 우리가 이 소속감, 나는 하늘터교회 교인이다, 나는 하늘터교회 식구다, 내가 선택한 거다, 언제나 또 다른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소속감,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의무, 책임들을 내가 질 거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사람답습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사람됨의 표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고독이라는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때려잡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15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너만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우를 때려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3대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어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인데요. 3대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밑에 자식들이죠. 3대. 근데 3대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모든 교회들이 보면은. 자식들이 보통 보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장성하면 거의 다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우를 잡지 않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이 이 여우를 잡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 무관심. 남이 죽든 말든 남이 무슨 일을 당하든 그냥 팔짱 끼고 수수방관이 뭐예요? 옷소매에다가 손 집어넣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독이라는 여우를 때려잡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무관심과 고독을 끝내고 주님이 예배하신 행복과 평안, 축복과 번영을, 행복과 즐거움을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 여우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이 작을 때에 더 크지 못하도록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함께 열심을 내서 반드시 이 작은 여우들을 족치고 때려잡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초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는 이 소리 들리네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늘 궤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바친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무관심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이런 관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몸짓으로 우리의 관심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어지는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너무 외롭지는 않습니까? 너무 쓸쓸하고 너무 고독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바다 한복판에 있는 무인도처럼 세상 천지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외로움을 자꾸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한 이 교회에 속해 보십시오.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여러분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독이 떠나가게 될 거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터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고 보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정말로 포도원에 꽃이 활짝 피고 나중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번영, 풍성함과 그리고 샬롬을 누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나누어 주는 그런 행복의 포도원,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여우를 더 크기 전에 반드시 잡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포도원이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쓰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몸짓을 보고 싶어하고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